경기도 안산시 제작진은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상담도 해주고 회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마을 속이다니 성경대로 하는 거야. 어디 갔어 이 X망님아. 나가봤어. 며칠 있다 죽어? 며칠 있다 죽어? 야 한번 해보면 이단 탈퇴를 상담한다는 소문이 나자 거의 매일 교회를 찾아와 난동을 벌였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할 수 있었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구역장부터 시작을 해서 섭외부장도 했었고 전도부장도 했었고 또 일시적인 직책으로는 사명자교육 교관 같은 것도 하고 추수밭 활동 총괄 서기 같은 것도 하고 특전대 활동할 때 특전대 팀장도 하고 6년 정도 활동했고요. 2004년도 수능 시험 마치고 신천지 사람을 처음 소개받아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소개를 받았어요? 신천지.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친형이 대학교 같은 대학에 다녔어요. 형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 선배를 미리 좀 소개를 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선배가 신천지 사람이었던 거고 알고 보니까 형이 그때쯤 해가지고 신천지에 먼저 빠져가지고 저한테 신천지 사람을 소개시켜준 거죠. 조건부 정관론이잖아요.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딱 됐어. 그럼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년, 또 1년으로 기다리는 거죠.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2, 3년이면 된다 그랬거든요. 어차피 신천지 세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끌고 신천지에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거라고 하니까 신천지 세상이 되면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야 될 청년들은 군대를 최대한 늦추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저희 형도 27에 군대를 갔고 저도 27에 그래서 장교를 갔거든요. 저는 제가 군대 갈 나이가 되기 전에 신천지 세상에 올 줄 알았어요. 사회적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조건부 종말론의 폐해인 거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보내신 약속의 목자, 온 인류가 꼭 만날 약속의 목자, 평화의 사자 만화의 왕 되시는 우리 총회장님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계시록 14에서 보면 14만 4천을 인치는 역사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는 흰물이 창조가 되어지죠. 우리는 아직까지는 구원받을 기간이 조금 남아있죠. 신천지에서는 헌금을 곧 구원으로 가는 티켓 요금인 양 선도했습니다. 헌금을 할 형편이 못 되면 보험까지 해약하기를 안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들은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헌금을 내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다 명목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 헌금 내라는 식으로 하든지 교리적으로 그 돈 내는 것이 항상 바탕이 됐었거든요. 근데 벌금 내라는 것은 교리적인 바탕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천지도 이제 교주가 죽을 때가 되고 교주가 죽으면 여러 가지 돈 바로 갈라지게 될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교주가 죽기 전에 좀 현금을 한바탕 끌어모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노골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해야 되나? 못된 놈들 갖다 줘. 응? 수많은 사람들에게 못된 거짓말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신천지. 이제 제발 그 미혹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단의 대처 능력과 분별력을 키워내는 이단 사이렌의 김명국입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신천지 탈퇴자를 한 분 모셨습니다. 김은강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름은 김은강이고요. 네. 저는 이제 직업이 지금은 댄스 피트니스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국악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는 언제부터 몸담으셨어요? 네, 저는 2014년에 1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10월 달에 이제 상담을 받고
그리고 회심하고 지금은 정통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신천지 뭐 우리가 몇 번 얘기를 다뤄봤습니다만 그 포교 방법이 좀 교묘한 걸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 은강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포교를 당하셨나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판소리 전공을 해서 국악. 네, 예.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이제 판소리 전공을 하고 졸업 후에 유치원 교사와 국악방송 연주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사회 새내기가 됐을 때 뭔가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이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시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도와주셨으니까 아이고, 예.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좀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효녀시네요. 네.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때 4년간 저희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심리 상담을 권유하면서 이제 신천지로 미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성경 공부 뭐 신천지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었고 이제 너가 그만큼 마음이 힘들다고 하니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때 조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내 주변에 이제 심리 상담 학과를 다니는 대학원생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지금 논문을 써야 돼서 이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한번 받아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권유했기 때문에 뭐 의심하지도 못하고 저에게 굉장히 위로되는 말도 많이 해주고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저는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좀 신뢰를 그 언니가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언니가 다른 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어떤 분인가요? 지도 교수님이요.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심리 상담을 하시는데 그분이 문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예. 그래서 교회 부정부패를 싫어하셔서 목사 직분의 안수를 받으셨음에도 이제 그 직분을 내려놓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뭐 우리나라에 재능 많고 끼 많은 청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 분을 한번 소개를 해주면서 굉장히 이게 크리스천들만 받을 수 있는 사실 교육 프로그램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니까 와서 한번 공부도 해보고 뭐 판소리 공연도 좀 하고 이렇게 해보지 않겠느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상담 학과에 다니는 언니도 그리고 그 교수님도 다 이제 거짓말로 사칭을 하고 전도 특전대에서 저를 포섭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튼 지금 그때 김은강 자매님이 네. 가장 갈급하고 네. 또 필요로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을 많이 포기할 때 유혹을 했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있는 청년들이 이제 거기서는 잎사귀라고 하지만 그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자기도 회복이 됐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도 치유를 받았고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나도 여기 와서 뭔가 하나의 희망을 본 거죠. 내가 여기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치유받고 싶다. 그것도 성경 말씀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 이렇게 저는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그냥 사실 정통교회에서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어요. 네. 분별력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 김은강 자매님의 심리가 네. 김은강 자매님의 심리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네.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네. 그런 갈급함과 심리적으로 네. 부족한 부분들을 허망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네. 있을 거예요. 네, 불확실한 미래라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끊임없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네. 진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전도 특전대라는 곳이 무슨 조직입니까? 그 신천지에서는 그 12지파로 나눠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만희 씨가 특별 지시를 내려서 지파마다 전도 특전대라는 팀을 만들어요.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시몬 지파의 전도 특전대였는데 예. 100% 청년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재능이 많고 심지어는 거기 이제 스카이라고 하는 명문대 출신의 예.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엘리트들. 네, 네. 5개 국어 하는 친구들도 저는 봤었고 오. 그래서 거기 있는 청년들이 이제 해외 포교도 꿈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특히 시몬 지파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지역에 이제 포교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로 가려고 엄청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위장 포교를 이제 거기서 저도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됐었는데
뭐 예술하는 청년들을 특별히 많이 그쪽에서는 포섭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 강의실이나 학생회관을 빌려서 위장 문화 행사를 했었고, 그리고 종교 특강 이런 행사, 위장 행사를 열어서 저 거기서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친구들은 사실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예. 생각하면. 네. 그 청년들 그 포교하는데 윤재덕 소장님, 신천지 포교 방법이 특별하죠? 그렇죠. 네, 어떤 위장 포교 방법이 있나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인을 속이면서도 신천지 조직을 성장시키는 걸 정당화하는 죄를 공유된 죄 메커니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부 단결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 조직 확장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아마 그 방식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오늘 나오신 그 피해자분이 훨씬 더 전문가시겠습니다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략 포교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핸드폰에 대한 얘기, 핸드폰 어플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위장 어플들이 있어서 겉으로 볼 땐 계산기인데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사용하는 어플인 경우도 많고요. 신천지 교인들이 탈퇴를 했을 때 제가 꼭 물어봐야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위장 포교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모략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꼭 물어봐요. 근데 아까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천지 탈퇴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자기한테 힘들게 다가오진 않았는지 이걸 좀 묻고 싶네요. 일단은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사람들에게 제가 속이고 직장 생활도 그만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국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야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거짓말한 사람이라고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직장 생활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 신뢰감이 깨지고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뭐 2년이 있었든 10년 있었든 자신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신천지에서의 경험들이 다시 자신의 삶으로 통합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신천지 안에 있었던 과거를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위장 포교에 참여했었다, 타인을 속였었다를 자기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안해거든요. 괜찮아거든요. 지금도 이 영상이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신천지 탈퇴자분들이 계실 거라 또 생각이 듭니다.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시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과 또 이웃에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뭐 정죄하고 이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잘못을 고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 잘못이 자신의 인생 전체로 재통합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사례가 사실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예요. 그래서 맞아요. 회개하셨냐고 내지는 또 네. 나오고 나서 이제 그 가족들한테도 사과를 했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던 그 과정이 없었으면 사실 저도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상처 치유의 시작이겠죠. 네, 먼저 맞아요. 남한테, 네, 가족들한테, 내 또 잘못을 사랑했던 인정- 사람에게 네. 내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네, 것 자체가요. 네, 이필장 교수님, 이들이 하고 있는 위장 포교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위장 포교 네. 그 자체가 모순인 것 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이제 증거를 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거 이제 두 증인이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랑 똑같아요. 너무 당당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영광을 받아요.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받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그 어목했던 로마 시대, 그런 시대인다 하더라도 위장했거나 숨어서 하거나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했거든요. 만약에 정말 요한계시록을 신천지에서 정말 생명의 책으로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성도의 증거, 이것은 위장에서 해야 될 성격이 전혀 아니다. 네.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다 중계 방송 들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위장해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접수하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이제 시민들도 다 보게 되었는데 그 자체가 모순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김은강 자매님, 저는 궁금한 게 신천지에서 실제 종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냥 제가 들었던 거는 그냥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나 뭐 계시록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환란의 때가 오고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 천사가 그 바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너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진짜 기차 타는 기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너무 늦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사실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14만 4천 안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은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생활들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고 가족까지 구원을 시킬 수 있고 흰무리로라도 데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오히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이라도 불러주신 게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직장 그만두고 그리고 학업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네, 그래서 가족들이랑도 이제 단절을 시키고 왜냐하면 2, 3년 안에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가족들이 너에게 뭐 신천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너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안 듣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연락도 못 하고 제 숙소도 이제 옮기고 그 집단 합숙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거기서 그 포교가 만약에 실패해요. 그러면 굉장히 제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아무튼 교육을 계속 세뇌식, 주입식으로 이렇게 계속 시키는가요? 네, 끊임없이 교육을 받죠. 그리고 실제로 특전대에서는 그런 이제 이긴자 정신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희 그 교주의 그 정신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뭐 빛의 군대라고 해서 그 군사훈련을 받듯이 그 얼차려 같은 것도 받고 네, 벌도 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빛의 군사 훈련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시행되지 않는데 무박 3일 동안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만희 씨 신격화가 되는 그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인 거죠. 빛의 군대 교육에 대해 제목이 뭐냐 하면은 믿고 순종이었죠. 48시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대기를 타고 흙을 덮고 씌웠어요. 나무 기둥에 묶였을 때 내가 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그게 빛의 군사 훈련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각 지파별로 이름을 바꿔서 그런 어떤 집체 교육 같은 것들을 했었던 거고 사실 뭐 신천지 종말론 말씀하셨지만 신천지 종말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리를 계속 바꿔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신천지가 자신들의 어떤 창립일을 1984년 3월 14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리고 또 어떤 책에 보면 종말의 일자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일자까지 정해놨다가 그리고 14만 4천 얘기하다가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넘어가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법이 제정되어야 이제 영생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뭐 너무 허황되고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집체가 돼서 짬뽕이 되어 있고 변경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신천지의 종말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거죠. 네. 절대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이죠. 예, 근데 이렇게 자꾸 환경에 따라 또 조건에 따라 바꾸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김은강 자매님, 이제 그 탈퇴를 이제 나가야지.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된다. 그 결심하게 된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사실 저는 신천지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탈퇴하려는 생각 전혀 없었겠죠. 네, 없었는데 이제 부모님의 설득과 도움으로 저는 나오게 됐어요.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이 더 많이 상담소에 가자고 종용하셨나요? 두 분 다 저한테 많이 설득을 하셨고요. 과정 중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신천지로 도망가려고 이제 가스불에 손을 대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네,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망치려고도 했었고 저희 엄마는 중간에 이렇게 목을 이렇게
이제 다 죽자 우리 이럴 거면은 다 죽자 하시면서 이제 중간에 실신도 하시고 저는 이제 신천지 교리를 지키려고 이제 밤마다 신천지 그 교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육을 받고 3일 만에 깨졌어요. 사실 일주일을 버텼는데 3일 만에 이제 신천지 교리가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됐다라는 거를 저는 거기서 이제 일단은 저를 속여서 신천지로 데려간 거잖아요. 네. 성경 공부를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말하지 않고 그렇죠. 심리 분석하고 네, 성격 속여서 분석하고. 들어간 예,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종교의 침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고 신천지는 말을 하면서 그걸 속여서 데려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한 거죠. 네, 박탈한 거기 네. 때문에 저는 종교의 침해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오. 그래서 상담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신천지에서 했던 말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했던 것 자체가 다 다르고 비유풀이라든지 그리고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는 그런 교리들이 다른 이단에서 했던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어느 이단이든지 배우는 거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됐고 말을 바꾸는 거구나 말 바꾸기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얼마나 많이 허탈했을까요? 네, 그렇게,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는 종교도 없었기 때문에 네. 너무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되게 컸었고 어느 쪽에도 가지 않을 거야. 난 신천지도 가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후속 교육 들으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때 이제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때도 부모님 물론 도와주셨기도 했고 네. 또 왜냐하면 신천지라고 빨간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주홍글 씨가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쟤는 신천지 갔다 온 애래. 근데 사실은 부모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그렇겠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판소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간증을 하러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저를 이렇게 비하하는 시선으로 쳐다보시면서 그렇죠. 색안경을 쓰고 어떻게 보시겠죠. 그런 허무맹랑한 데 빠져가지고 멀쩡하게 생긴 자매가 그런 데 갔다 왔냐고 얘기하실 때는 그리고 목회자분들까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아니 성경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간 건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울분이 터지고 좀 억울했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 이상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누구나 그렇잖아요. 빠질 수 있고요. 예, 그 위장 포교 유혹하는 방법이 너무나 명확하게 명료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 데려가기도 합니다. 네, 거기 굉장히 말씀을 알고 싶고 갈급해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니까 신천지에서는 다행히 또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주는 데가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한 일이네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자체가 이단 사역을 하고 있는 특수한 교회여서 70~80%가 이단 출신 성도님들이 그분들이, 많으세요. 성도분들이. 그러니까 신천지뿐만이 아니고 JMS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에서 나온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그런 힘든 부분들을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저한테는 많은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김은강 자매님이 하실 일이 네,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거기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천지가 청년들에게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거기 1년간 계시면서 신천지에서 그래도 이건 되게 좋았어요. 내지는 이런 부분에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서 이제 목회자 자녀들도 봤었고 선교사 자녀들도 봤는데 그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듣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말씀을 듣고 해소하는 듯한 내가 몰랐던 성경에 대해서 해소가 되고 뭔가 이걸 들었을 때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 특히 뭐 종말이라든지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대부분 목사님들은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일목정연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교리적으로 허무맹랑했을지라도 너무나도 자세히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친절하게.
그 당시 같이 있던 분들 친구들 중에 네네. 교회를 오랫동안 몸담고 믿음 생활했던 친구들이 대다수였나요? 대부분이 모태 신앙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에 네. 대한 부분은 많이 접하지 못했다. 네,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네. 아,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는 세계관이에요. 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아마 배도멸망 구원의 도식으로 쭉 꿰어지는 성경 전반에 대한 관점을 거기서 배우고 이게 되게 좋다. 이게 나에게 되게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되게 서로에게 되게 친밀하게 잘해주는 공동체죠. 이 세계관과 공동체를 신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어필할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된 종말론을 기초로 한 세계관과 따뜻한 인간관계 공동체. 그러니까 청년들은 신천지에서 자신들이 되게 좋은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천지 바깥에서 니네 잘못된 거야. 니네 문제가 있어. 니네 되게 나쁜 단체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천지 안에 있는 그 청년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밖에서 얘기하는구나. 우린 이렇게나 잘 있는데 밖에서 우리를 너무 몰라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답답해하겠네요. 답답해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또 단결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오히려 더 응집되는. 그래서 이제 네. 최근에 이제 신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신천지와 사회 안의 간격을 더 넓히고 고를 더 깊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게 오히려 신천지 교인들을 설득하기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경험한 신천지랑 언론이나 내지는 미디어에서 보는 신천지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의 차이가 좁혀지고 대화가 가능한 접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질문 겸 또 이렇게 네네네네. 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그걸 쓰면서 일관되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부정적인 거, 예를 들면 짐승, 바벨론, 뭐 심판, 이게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교회예요. 교회 지도자, 목회자, 신학자. 예.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되면 목사님 짐승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교회의 어떤 교제권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긴 바벨론이야.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그렇죠. 아무래도 쇠뇌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처음에 저는 성경책을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어서 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풀이들이 생각나고 계속 계시록을 보면 뭐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긴 자 뭐 이런 좋은 말들이 다 이만희 씨를 지칭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담소에 와서 그 후속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바르게 보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관을 다시 배웠어요. 그러니까 구원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세계관을 다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저는 이렇게 체험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에서 저를 받아줬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힘들고 그런 생활을 하고 나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것이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의구심이 좀 드는 건요. 김의겸 대표님. 지금까지 왜 우리가 다니는 일반 교회에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잘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지 또 어떤 목회자분들이 어떤 그 종말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걸 많이 회피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부분이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 기존의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씨름했는지를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 본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요한계시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게 말을 좀 잘못하면 문제 제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떤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전체 해석하는 방법이 확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까지도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입장에서 사실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근데 저는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목회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부담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기가 좀 어렵다는 이유 그리고 다른 본문보다 좀 어렵다는 이유 부담
부담스럽다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도외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덧붙여서 아까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교회들이 좀 탈퇴자들을 야 너 어떻게 거기 갔다 올 수 있어 이런 시선을 좀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런 데 갔다 왔어? 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시선. 얘기. 제가 실제로 탈퇴자들하고 저도 오랫동안 만났는데 탈퇴자들이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상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너는 거기 왜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성경 똑바로 읽어보면 거기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리고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이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한 가지 예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일반 이미 심리학 책들은요.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나 사이비 종교나 이것을 사기라는 걸로 심리적으로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빠지는 사람들 보면 절대로 좀 학력 수준이 낮거나 뭐 정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 현직 금융권 종사자도 거기 빠져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이에요. 너무 위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충분한 공감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자들과 탈퇴자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지점도 좀 덧붙여서 아까 그것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김은강 자매님, 지금 우리 바른미디어 대표님이 그 보이스피싱에 피해액까지 다 이렇게 조사를 하신 바른미디어 대표님이세요. 네.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기존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비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배워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서는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잘 배웠는데 거기 안에 있을 때 그 목회자 자녀들도 이런 계시록의 실상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재밌다고 너무 논리 정연하게 잘 증거를 한다고 자연스럽게 흡수가 쭉쭉 네, 되겠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곧 우리의 정신 세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목사님 자녀들도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되게 신선하게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세뇌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면 아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천지 탈퇴자분이 왔을 때 되게 부정적인 어떤 반응을 해서 그분들에게 두 번 상처를 입게 된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신천지 교인들 우리가 보면 이분들을 신천지가 감금하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뭐 하는 거냐면 세계관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빈칸으로 만들어놨던 부분에 대한 세계관 교육이니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와서 다시 재교육을 받으니까 아닌 거 알겠더라 이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만나봤던 많은 분들도 10년 되신 분이든 20년 되신 분이든 나와서 허탈한 마음에 같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금방 괜찮아지세요. 또 그분들이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 교리를 잘 알면 잘 알수록 그걸 디테일하게 비교 대상을 가졌으니까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비교해 가면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고 더 올바른 해석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을 냈더니 훌륭한 이제 신학자가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다니시는 교회 얘기를 잠깐 하면 마음이 허해서 복음에 갈증이 있었는데 마음이 이제 너무 허해지고 자신이 되게 많은 세월 되게 아픈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당연히 수용되고 환대를 받아야만 거기를 교회라 부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출석하시는 교회가 피해자들만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신천지만 전국에 20만 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20만 명을 특수한 교회들, 피해자들만 모여 있는 특수한 교회들에서 다 수용할 수 있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차원에서 대처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이걸 몇몇 특수한 교회한테 맡길 게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 해결책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결되고 나서 그다음 나올 수 있는 게 해결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종말론의 빈칸을 건강한 종말론으로 채우고 또 신천지가 갖고 있는 성경 해석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있으면 그분들을 경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분들이 다시금 건강한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교인들,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신천지 문제가 곧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교회가 선봉장이 되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랑과 용서를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태에 더불어서 우리 정통교회나 또 성직자나 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를 더 느끼는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신천지의 잘못된 성경 공부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해소된다고 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조미듬 대표님,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장님이 대책의 방향성들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보통 심리학에서 피암시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주장을 그냥 이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사람들에게 교육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저쪽에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그게 굉장히 명쾌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윤재덕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신천지나 그리고 다른 이단 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들을 좀 모은 적이 있어요. 여러 단체에 대해서. 근데 그 질문들이 하나같이 뭔가 좀 명쾌하게 대답하기 쉽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설명이 들어가고 연구가 들어가야 되는 지점인데 이단들은 그걸 노렸다라는 거죠. 그걸 마치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저분들은 왜 저 교리를 믿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반추해서 하나하나씩 좀 대책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고,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이단 사이비 문제는 사실 교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교리 외에 다양한 어떤 회복의 시스템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자매님 얘기 좀 나눠보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회복을 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도 회복했지만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저도 탈퇴자를 많이 만나지만 이분들이 다른 사람을 속였다라는 죄책감도 있고 자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된 분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와 울분들이 가만히 쌓여있다가 탈퇴하고 3년 뒤에 갑자기 이것이 막 나타나고 우울증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회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개인이 잘 되면 좋은데 근데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심리적인 상담 기관들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사실 이단 문제를 교리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상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돕는 기관들은 없거든요. 전무하죠. 네. 네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동시에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단 사입이라는 단체들은 대부분 현행법만 제대로 집행이 돼도 절대로 존립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피해자들 중에 일부분들이 어떤 법률적인 부분들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잘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한 일례로 이런 거예요. 지금 임진각에 가시면 신천지가 무단으로 세워놓은 비석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냥 철도공사 땅에다가 그걸 지금 파주시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그냥 비석을 하나 세워놨어요. 근데 그걸 2011년도에 철거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다시 세워놓은 거예요, 버젓하게.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파주시청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철도공사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5년, 6년째 그냥 방치해요. 공무원들이 알고도. 2010년 임진각 무공화동산에 최초 설치됐던 비석은 2차 계곡장을 발송한 뒤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런 작은 부분부터 제가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렸지만 그건 작은 부분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신천지의 어떤 무법함과 불법함들이 함께 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교리 비판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어떤 이단 사입이 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에서 그럼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코로나19 이 사태가 하나님의 또 계획 아래에 있다면은 이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또 플랜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는 풀어놓고 이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왜 우리 기존 교회들은 손을 놓고 있었나 참 답답하게도 되고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이필창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할 때 여기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 갱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할 때 저는 교회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제가 론자 잠깐 붙여가지고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좀 딱딱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리상 그런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도 중요하지만 이 종말이라는 주제가 아주 밀접하게 결부된 것이 교회론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회복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담에게 위임하셨던 왕권을 위임하시고 그 회복을 이루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요. 이제 종말적인 성취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성취로서 교회가 등장을 한 거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우리가 한동안 잃어버렸던 책임것만은 분명한데 이 시대에 다시 회복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의 주제, 가장 그 결과가 뭐냐면 교회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고 또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존재인가 이것을 재발견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나갈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명을 다시 한번 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윤재덕 소장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여행을 가신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제 동생을 잘 지켜서 잘 있으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두 분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내복바람에 벨트를 메고서 동생을 잘 지켜야겠다. 이제 그날 밤에 자고 있었는데 베란다 쪽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이 그때 3층이었거든요.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너무 쫄아갖고 되게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 와중에 동생을 지켜야 됐다는 어떤 당위를 갖고서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불을 탁 켜니까 누구였냐면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아버지의 정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너무 무서웠죠. 그렇죠.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켜고 나니까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비비탄 총이 무색해지죠. 총을 쏴야 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신천지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 교인이기 이전에 우리 이웃이에요. 신천지 교인이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그러면 교회가 다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사셨던 그 외침이 저한테 되게 요즘에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혐오를 그쳐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는 사회에서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앞장서서 신천지 교인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겪게 된다면 그걸 우리가 앞서서 막아주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갖고서 먼저 말을 걸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랑을 갖고서 교회다운 게 이런 거야 우리가 교리적으로 내지는 어떤 장황한 설명을 거쳐서 말하지 않더라도 한국 교회를 보니까 저게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지 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실천적인 면모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또한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런 여러 전인격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 중에서 종말론이 여기 이 부분이 신천지 교인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접점이라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탁월하게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교회가 진리 안에서 무장하고 우리의 손을 사랑으로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남을 비방하고 욕하기 전에 또 이웃을 비방하고 욕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거울을 보고 깊은 자아 성찰과 또 회개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은강 자매님, 신천지에서 아직 몸담고 있는 많은 형제들, 자매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마도 이제 저를 신천지에서는 배도자라고 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아예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용기를 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도 아직까지 신천지에서 생활했던 친구들이 너무 생각나고 저를 데려갔었던 그 친구도 사실 솔직히 처음에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용서했고 너무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거기서 이제 헛된 그 청춘을 버리고 거기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데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요. 먼저는 제가 더 용기를 내지 못했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겠다고 신천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거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바른 복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그걸 지켜서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가서 손을 내밀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한 번쯤은 용기를 내서 객관적으로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내 영혼을 맡겨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한 번쯤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은강 자매님만 준비를 하면 안 되겠죠.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먼 얘기 같지만 이미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 이단 종교.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해가 안 된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라는 편견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나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신천지가 온 천지에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독교인들의 절실한 기도와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단을 알리는데 먼저 앞장서는 굿TV 이단 사이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단 제보를 기다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그냥 쭉 말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에 신천지에 빠져서 1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알았던 것은 신천지에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저에게 접근을 했었고 속여서 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사람이 아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듭남의 경험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와보니 그곳이 신천지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단상담교육원에서 교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악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기쁨으로 제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에 큰 쓰임 받는 그런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